할렐루야. 오늘은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그러면 보통 그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는데 그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가 지고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더라. 그래서 그 훌과 아론이 그 돌단을 쌓고 올라가서 그 팔이 땅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게 팔을 받쳐줬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사님의 이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지 않도록, 힘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집사들이 우리 목사님의 이 팔을 잘 받들어서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저도 참 은혜 받았던 그런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여기 보면 그동안 설교는 그 모세 팔이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기고 기도하면 지고 뭐 이런 쪽이죠. 그런데 저는 이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끝에 돼 있잖아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도 되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 삶 가운데 이 여호와 니시가 내 속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속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확실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거예요. 이 여호와 니시는 어떤 거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 승리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내가 가니까 나도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세상에서 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막 너무나 그냥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니시 이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갖다가 막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17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붙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오늘 출애굽기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죠. 너 지팡이 땅바닥에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됐다가 또 그거 다시 집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집었는데 그것이 도로 막대기로 변했다가 뭐 이런 기적이 있었죠. 그럴 때에 이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도 좋지만 나는 말이 너무나 둔합니다. 뭐 이런 소리 막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을 갖다가 보낼 텐데 그 아론이 너 보러 올 때 마음이 기뻐하면서 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고선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는 모세는 자기가 한때는 그 애굽 바로의 딸의 그 아들이 되어서 자기 그 왕권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 그
유모였던 그 친어머니죠. 요게벳의 그 지도를 잘 받아서 히브리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였죠. 그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분연이 일어났다가 살인자로 몰리게 되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애를 만나 주셔서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영도자로 하나님이 이제 뽑아 나가시는데, 모세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상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리지 않던가요? 내가 과연 해낼 수가 있을까? 하고는 싶고 해야 되는 것도 알아. 하나님 비전도 보여주셨어. 근데 막상 하려니까는 떨려.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그때 막대기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갖다 꼬리를 또 잡으라고 하니까 또 두려운 떨리는 마음 없고 꼬리를 잡았어요. 그때 그 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맹독이 있는 뱀이에요. 광야의 불뱀은 너무나 무서운 뱀이에요. 근데 그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숨을 걸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도로 이 막대기가 돼버리는, 야, 이것은 단순한 이 막대기의 사건이 아니다. 뱀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이 자기의 자식들을 갖다가 다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도로 돌아갈 적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권능이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외치는 거였었어요. 이제 그랬던 그 믿음의 단초가 됐던 그 이 막대기 지팡이를 갖다가 또 오늘도 이 르비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갖다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모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모세가 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서 전쟁이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여호수아, 그래 너가 전쟁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수니까 넌 여기서 나가, 그럼 나 여기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높은 곳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산당들이 있었는데, 이 산당은 히브리 말로다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그런데 그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중에는 이 산당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곳에는 이 절대 권능자가 사신다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능자가 사신다고 믿는 그 산당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가 최고로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정성을 들인다고 자기 자식을 갖다 불태워 죽이는 일을 해요. 그 산당에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에서 신 앞에서 아주 매우 음란한 짓을 행함으로 신을 흥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비가 와야 먹고 사니까 이 신이 흥분이 되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의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3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인생들이 알긴 않았어요. 그 높은 곳에는 전능자가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짓들이 하나님이 더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보면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이 산당을 헐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다 헐고. 근데 나중에 보면 므낫셋이 그 산당을 갖다 다시 다 중건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므낫셋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이 머리가 이 생각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실제로 보면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보면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높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생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적으로 내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근거리, 가장 가까운 곳, 그렇죠? 낮은 곳, 세상 집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 여러분들에게 영적 그 높은 곳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무조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근데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행위 기록책이 다 있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 할 것 같아요? 절대자 앞에서. 그렇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그저 당신의 처분대로, 그렇죠?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더 할 그게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은 하늘이시고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땅 같은 나에게 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매우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요, 이와 같이 이 사람 인간 본연의 가장 본능적인 기도예요. 절대자 앞에서의 본능적인 기도.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도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요. 사람은 전능자 앞에 서면요, 그 모든 욕심, 사욕 그런 것이 다 내려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눈치만을 철저히 살피는, 그래서 그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 절체절명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는 딴 것도 없어요. 주여, 하나님이 나를 갖다 왜 이곳에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갖다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만 내가 원한다고 이깁니까? 적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시험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깃대예요. 깃발이야. 하나님의 그 승리를 갖다가 우리의 키치프레이즈를 갖다 삼고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 시험 받을 때도 쫓아와서 시험했던 게 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받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마귀의 싸움이 있을지언정 승리는 우리 편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싸움의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갖다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렇죠? 깃발 세우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 상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잘 안 보이는 성도가 간혹 보다 보면 있더라고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항상 내 상 가운데 꽂고 살고 있는가? 내 머리 위에 그 깃발을 꽂고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깃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의 리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왕이라는 거, 세상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갈 적에 각 지파의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12개를 갖다 높이 맹렬하게 세우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근데 놀랍게도 그때도 마귀가 뒤에서 공격을 해요. 항상 뒤처진 사람, 연약한 사람, 심지어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아무리 깃발을 들고 간다 할지라도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말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공격했던 아말렉을 갖다가 오늘 본문 끝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내가 천하에 이 아말렉의 이름이 없도록 도말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 살아갈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갈 적에 마귀가 항상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무적행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처벌받기 그날까지 마귀는 성도들을 갖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귀를 머리를 갖다가 밟아버리고 그 이름을 산산조각 내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겁먹지 말아야 돼요. 영적 깃발을 높이 쳐들고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갖다 높이 세우고 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은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걸어가신 길, 믿음의 길만 잘 쫓아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저절로 세상에서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저절로 이 통치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사람들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이유 중에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 시간에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사람 치고요 그 누구 하나 높은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다 대접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든지 높임을 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든지 그 존경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만 잘하려고 마귀한테 쏙혀가지고 이 타락된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못돼진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높은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갖다가 당연히 정복하고 세상을 당연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다 이겨놓으시고 하나님이 단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길을 쫓아와. 그러면 그 이김과 승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확인시켜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해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 있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4절, 17장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여러분, 하나님도요 전쟁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예수 믿던 날서부터 천국 들어가기까지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전쟁이 끝이 안 나는데 그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대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만 높이 세우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거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전쟁이고 신자의 삶 자체가 전쟁인데 진짜 처절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생의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 전쟁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요 실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나르고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들은 이 사망과 이 죄악의 그 권세인 이 무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이 무덤에서 나오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망과 이 저주의 무덤 속에서 나오기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무덤에서 나오기를 꿈꿔라, 소망해라, 생각해라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요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 공격에 찐 흘려갖고요 그 사망과 저주의 무덤에서 나올 생각도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이 사망과 저주의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갖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 게으름과 악행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덤에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는 줄을 모르고 그것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냥 그래 그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에 이 무덤을 갖다가 열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사망의 무덤 갇혀있던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붕대를 메고 있었던 나사로. 하나님이 그 무덤 앞에 나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그가 거절로 나옵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돌을 굴려 놔라 할 때 나오죠.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가서 무덤에 갔잖아요. 갔는데 병사들이 사실은 그 무덤 앞에서 이 지키고 있었어요. 돌무덤 앞에 그 돌 이 뚜껑 그 문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지켜. 만약에 저 이 괴수 예수가 살아있을 때 늘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살아나도 골치 아픈 거고 만약에 안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끌어가가지고 훔쳐가갖고 살아났다고 그러면 더 골치 아픈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잘 지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그걸 막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잘못 지키면 병사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돌무덤을 갖다가 이 뚜껑을 갖다가 누가 밀어버렸습니까? 천사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다. 죄악과 저주와 가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을 누가 열고 나오게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삶의 무덤에 이 돌 뚜껑을 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이 왜 여호와께 속했냐면 이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딴 것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고요. 이 보면 여기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 이 여호사의 싸움도 아니에요. 실제로 내게 진정한 싸움은 뭐냐면 내가 이 무덤에서 나오냐 못 나오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못 나오도록 마귀가 돌뚜껑을 갖다가 탁 눌러놓고 못 나오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돌뚜껑을 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설교하던 내용들이었어요. 은혜스럽게 성도들이 그러면 아멘, 이 돌뚜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요, 여호수아는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원팀이에요. 원팀, 하나예요. 늘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삶, 영적인 삶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내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 그러니까는 육을 실제로 칼 들고 창 들고 악한 마귀와 심쳐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그들과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해졌느냐? 오늘날 왜 교회가 힘없이 이렇게 무너지느냐? 딴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이 내려지면 안 되겠다, 그냥 힘을 다해서 하긴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이 여호와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에게는 모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내 믿음으로 나를 쫓아오기만 해라. 이것을 까먹었던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의 삶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원팀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다시 한번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원팀이라는 것을 갖다 다시 한번 구구절절히 강조하는 이유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탕발림과 성도들의 길을 갖다가 그냥 간지리 피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하려면 바로 이 직전에서 설교를 끝내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무덤의 돌 뚜껑을 갖다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돌무덤에 이 돌뚜껑을 치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떠나가요. 성도들이 그렇게 막 기도해. 종교적 광분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한 게 종교적 광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어요? 목회 잘하는 분들은요, 이 목회적 퍼포먼스예요. 이게 바로 돌뚜껑을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면은요 목회적 퍼포먼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날 막 온통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셨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성도들이 거기에 너무나 훈련이 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세 팔레로지한테 내가 그 훌이 되고 아론이 되겠다 뭐 그래갖고 막 팔 드는 거, 여기에만인가? 교회 안에서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진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념적인 어떤 기도 생활에서 진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 땅에서 실행하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17장이 여러분들에게 뻥 뚫려서 오늘부터는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에게 막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